저 산 꼭대기 의로운 나무 선내 그 심중에 심겨 자라오던 나무여 그 오랜 밑둥을 잘라 가까우더니 있어 그분은 나사렛의 한 가난한 목수였네. 항상 어떨 때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어도 뭔가 인상이 깊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아니면 너무 애통해서, 아니면 불쌍해서, 어떤 이유든, 아니면 너무 기뻐서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난 일이지만 참으로 제 기억 속에 남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요, 기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슬픈 것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떠나서 제가 선교지를 향해서 갔을 때 그때 그 순간들의 남은 기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군인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총을 다 겨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거리를 갔는데요, 타이어들이 막 불타고 있고 우리는 그 주변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어떤 기억이 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IT에 얼마 전에도 5년 전이었죠. 2000년대, 그러니까 6년 전입니다. 한번 그 IT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갔을 때도 폭동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공항도 못 들어가고 차로 골목을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도미니카까지 차로 몰고 갔었던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제 마음을 사로잡고 제 기억을 사로잡았던, 제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그런 뉴스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어떤 어린아이가 떠내려와서 젖은 상태로 죽은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요? 그 아이는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시리아에서 보트피플로 시리아의 내전을 피해서 가족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도망 나왔는데 그 배가 표류하다가 그만 이 아이가 파도에 실려서 그리스 해변까지 온 것이죠. 빨간 티셔츠에 파란색 바지에 운동화, 아이는 거꾸로 모래에다가 얼굴을 박고 죽은 사진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잡잡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요, 올림픽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 올림픽 게임에서 수영 선수가 나왔는데 그 수영 선수는 그 머리에 자기의 나라의 국기를 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영 모자에 올림픽 기를 그려놓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것은 난민들만 모아서 만든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14살짜리 소녀가 바로 시리아에서 온 소녀였는데요. 그 수영 선수는요, 어떤 시리아에서 원래 수영 선수였는데 그 나라의 내전을 피해서 또 그 가족도 보트피플로 나왔는데 그만 그 지중해에서 4시간 동안 그 배가 고장나서 표류하는, 그래서 밤이었는데, 칙칙한 밤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소녀가 자기 혼자 뛰어들어서 자기는 그냥 무조건 수영해서 갔는데 4시간 만에 다행히도 어느 항구에 그 열댓 명 되는 사람들을 자기가 수영해서 그 보트를 끌고 와서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일에서 수영 선수로 연습을 하고 있죠.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또 제가 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주 며칠 전입니다. 이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인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후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아내는 그 남편 사이에서 자식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식이
병에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데 이 스토리도 시리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신병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신병이라 하면 귀신 들린 병입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어느 날은 갑자기 손을 불에다가 대기도 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뛰어나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거품을 물기도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너무너무 그 병환이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 그러고 의사들도 완전히 손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어느 날은 그런 거예요. 야, 같이 죽자. 그래, 미안해. 같이 죽자. 하고 그 딸을 자꾸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렇게 병을 잘 고친대요. 특히 정신병. 이런 병은 아주 잘 고친다는 소문이. 그 사람한테만 가면 병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딸을 보지도 않고 저 가망이 없다 이렇게 냉랭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서 부탁을 했는데 들려오는 말도 별로 그렇게 좋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엄마는 마음이 무너지고 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결국에는 딸을 고칩니다. 바로 이 이야기, 이 소식은요, 제가 며칠 전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들은 시리아의 조상의 난민 수리아의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의 조상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곳에 있던 가나안 한 여인의 스토리,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여인의 스토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여인을 보니게라고 하는 도시의 여인이라고 다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른 여인인가? 아니요.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곳, 장소, 지명, 거기에 여인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로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 하는 그 땅이 옛날에 그 수리아라고 하는 땅이 오늘날 시리아인데, 시리아는 다마스커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의 스토리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시리아 땅에 바로 밑이 가나안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시리아의 그 땅까지도 하나로 얼버무려서 이방인의 땅, 죄인의 땅, 헬라인의 땅, 이방신을 섬기는 땅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를 보았을 때에 이 마가는요, 마태보다는 상당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표현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편이고요. 마가는 거의 대강 얘기하는 거예요. 지명을 대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게 마가에게는 그 지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지명 하나하나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수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두 가지 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가나안의 여인이여라고 했는데 조금 읽다 보면 수로, 두로를 들어가시더라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길들을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수로라고 하는 지방이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로 보니게라고 하는 것. 보니게라는 땅이 또 두 곳이에요. 이 리비아에도 보니게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구별을 짓기 위해서 수로 보니게라고 얘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와 마가는요, 이 수로 보니게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 수로와 두로라고 하는 그 지방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로하고 두로라고 하는 땅은요, 일단 두로라고 하는 땅은 유대인들이 참 싫어하던 엘리야 시대 때부터 바알신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그렇게 멸시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수로라고 하는 땅은 이 이사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 특히 바알신에 대한 고향과 같은 땅이죠. 그러니 이 두 땅을, 그 두 지방만큼은, 시리아에 속해 있는 그 두 지방만큼은 유대인들이 참 멸시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단 그 수로와 두로라고 하는 땅을 아주 더러운 땅, 부정 타는 땅,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하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어떤 아규잉, 토론을 하셨는데 참 별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싸우는 것을 피하시고자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21절에서부터 이 시리아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신 걸지 아니면은 왜 가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셨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들어가셨더라의 뜻은 바로 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지혜롭게 돌아가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신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는지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로부터 나오셔서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해서 가시는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멸시를 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돈 지방에 있는 한 여인을 생각을 이미 하셨겠지요. 하나님의 플랜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근데 그 안에 그 이방 나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더럽다고 여기는 나라, 헬라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땅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땅은 믿음이 없는 땅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방 땅에 가서 사역하신 곳이 바로 이 시돈 지방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왕따들만 있는 곳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꼭 가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요, 하는 말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왜 예수님이 가셨는지를 아십니다.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그 여인은요, 다윗의 자손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나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들었던 사람 같아요. 이미 알고 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미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취급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살아계신 메시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참다운 신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어서 오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발걸음을 향하고 계신 것들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를 떠나셔서 믿음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서 주님의 손과 발걸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가십니다. 여는 자에게 가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활짝 열어서 주님의 보시기에도 너가 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고 있구나, 내 능력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 보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24절의 말씀 가운데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단어 하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길 잃은 양들을 무리로 표현을 하십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잃은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게 되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 사이에서 특히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5절과 6절, 마태복음 5절과 6절 가운데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잠깐 전도 훈련을 시키려고 보내시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야,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가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어. 근데 너희들이 꼭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집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회복을 해야 할 사람, 우리의 신앙이 잊어버렸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을 향해서 먼저 갔다 오라고 특별히 그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 길 잃은 양의 단어와 무리라는 단어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요, 시돈에 있는 이 한 여인, 그 여인을 뭉뚱그려서 말을 할 때에 무리에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있는 이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실족해서 어떤 연이었던 간에 다시 회복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향하여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들어가실 때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떠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갈 때는 조용히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지 않고 좀 쉬시려고 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 소외된 자, 이 여인, 낙심된 자,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자를 향하여서 주님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주님과 함께 정말 가까운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외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정말로 주님과의 사이가 밀접하고 우리의 교제가 정말로 친밀하게 있을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주님 내게 간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주님 앞에 항상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멀리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시면 어쩌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도 구원이 더 멀리 느껴져 있는 저자를 주님이 가서 살피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 교회의 본질을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 한 여인은 오늘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았어도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그 사회와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그 여인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든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있다든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도 일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믿고자 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을 해야 할 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도 그런 것을 알고 있어도 기회가 안 생겨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에는 기회가 생겨도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내 딸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것도 귀신 들려가는,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병, 야, 어떤 죄를 졌으면 귀신이 들렸을까? 사람들한테 가장 창피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도 이제는 준비가 돼서 하나님과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창피한 것을 무시하고라도 내가 가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 그 시간이 되었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가 있으신지요? 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저에게는 그때가 아닐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때가 잘 풀리고 있을 때가 되어서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연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때가 바로 이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따라가서 어떠한 핀잔의 소리를 듣더라도, 야, 내가 그 딸을 왜 살려? 나 그 딸 살릴 이유가 없어. 차라리 그 딸은 살릴 그 먹이를 내가 음식을 줘서라도 살릴 가치가 있을 거라면 차라리 개를 살리겠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왜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의 문명을 받았던 사람이고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그 땅 자체도 정말로 유대인들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학식이 있고 잘 살고 그랬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방신도 가까이 하고 있었기에, 특히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을 알았다가도,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 그 파워가 전혀 필요 없다고 느꼈던 그 사람, 그 여인, 그 교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먼저냐? 내가 오늘 어느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너에게 가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저를 향해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그때인데 왜 나에게 와서 엎드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거쳐진 것, 내가 너를 향해서 가야 되겠는데 너는 왜 나한테 와서 지금 사람들이 막아도 엎드려서라도 가까이 가서라도 나에게 와서 빌어서 주님 나의 교만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갈게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 의미를 잘 알았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쌀쌀맞고 냉랭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버팁니다. 주님, mercy on me.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밀어대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열려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가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단을 테스트하실 수도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이 안 됐다 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여러분들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빠른 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얻었도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손 내미시는 것은 사실 알고 손 내미신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던 것은 저를 위해서 오셨던 거죠. 나의 환경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오셨던 겁니다. 주님은 내가 소외받고 외롭고 힘들고 그것도 아시지만 반면에 나의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아시고 오늘 오셔서 한 말씀도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이렇게 팔 벌렸어. 내 품에 들어와. 내 품에 들어와.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나를 안기에 내 품에 들어오기에 뭔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흉악한 귀신까지 내가 쫓아주는 기적을 내가 날마다 삶 속에 보여줄 것인데 왜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에, 주님의 우리가 찾을 때 그 권능이 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병도 치유되지만 오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되셨는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딸을 살리소서, 내 주변의 어떤 환경도 다시 회복시키소서, 나를 붙들으소서 하는 고백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셨는지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릴 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감사해 받을게요. 전 지금 그 부스러기 은혜도 필요해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그 부스러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면요, 그 부스러기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치유라는 거예요. 내 딸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주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한 주간 동안 펼쳐지게 되시고 삶의 전쟁터에서 이겨나가실 때 주님 품 안에서 이젠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로 주님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주님 앞에 각오하고 기도하고 외치리라.
뛰어